오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기뻤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이 작전을 짜고 요새에 숨으려고 하면 엘리사가 그 숨은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어서 이 전쟁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특공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은 이제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칠이일까? 내가 칠이일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먹을 것을 많이 베풀고 또 그들이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반전이 오늘 일어납니다. 오늘 24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주 더 극심하게 그들이 아주 독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벼르고 얼마나 힘을 모으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사마리아 도성을 포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으로 먹을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 자체 군사력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싸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스라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골짜기를 팔아 땅을 판 것뿐이 없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침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성 안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또다시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간의 어떠한 죄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들이 과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전쟁의 모든 예표가 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닥쳤을 때, 이런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멀었을 때 그들을 아주 그냥 진멸해 버렸어야지. 은혜를 베풀 만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야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때 그들을 살려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을 살려보냈다고. 그들의 마음이 그냥 후회가 막끔했습니다. 오늘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냥 그들이 다시 또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그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여호람 생각대로 치리까 했을 때 쳐버렸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뭘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는 오늘은 먹을 것이 없으니 네 아들을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온통 이러한 난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아주 비참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왕의 반응 31절입니다. 쭉 넘어와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엘리사 말대로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것인데 오늘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잘라버리겠다. 얼마나 화가 난 그러한 말입니까? 엘리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원통함과 그때 내가 엘리사 말을 왜 들었을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온 성 안에 가득 차 있고 왕의 그러한 반응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원망과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셨던 하나님을 왜 지금은 또 의지하지 못합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왕의 반응, 엘리사를 오늘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왕의 사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입니다. 32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의 사자도 왕과 함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 탓이다. 여호와로부터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다. 왜 그때 살려주었나? 그때 이를 곱씹으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이 왕의 사자도
왕과 함께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왕의 사자가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왕이시여,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어려움만 닥치면 무조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 마음대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전쟁에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이렇게 전쟁이 또 왔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제 너희들 먹을 것을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이제 먹을 것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힘든 일 당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왕, 사자, 그리고 오늘 한 장관의 반응이 7장 2절에 나옵니다. 7장 2절 말씀으로 한 장관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한 장관의 반응입니다. 이 장관도 높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성에서 싼 값으로 곡식들을 다 매매해서 다 먹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하늘에 창이 있다 한들, 하늘에 창문이 있다 한들 차라리 하늘에 창이 있다는 것이 낫지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비웃는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 눈으로 이 일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오늘 왕과 사자와 장관의 반응, 어디서 많이 본 반응 아닙니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남의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간섭합니다. 남이 어려움 당한 것은 기도하라고 신앙생활, 신앙으로 이겨내라고 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굶게 되면, 내가 힘든 일 당하면 우리도 꼭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내가 뭐 한다고 그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만 이런 전쟁과 같은 이 사마리아가 포위당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내 마음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왕과 사자와 장관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왜 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남일이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앞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그런 연약한 인간인 것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하게 됩니다. 절박할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위됐을 때, 뭘 살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서로 인육을 먹어야 될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누가 과연 신앙생활을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과 사자와 장관을 대표하는 것은 이들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들도 이러는데 백성들은 오직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궁궐에 사는 사람들,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도 이 모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 이스라엘 대표자들도 이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절망하고 비탄에 빠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그냥 죽여야 한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지금 먹을 것이 당장 없는데 하늘에 창문을 낸들 먹을 것이 쏟아지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이면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6장 25절과 7장 1절의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나귀 머리 하나, 그 쓸모없는 머리 하나도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인데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단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이야기 하나, 예상치 못한 그러한 스토리가 7장 3절부터 등장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과 사자와 장관의 불신앙,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 4명은 과연 어떤 그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왕과 사자와 장관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과 아무런 경험,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게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혀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아람 군대에 가도 그들이 적이니까 우리를 죽일 것인데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가서 항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러한 자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 전적으로 내 생명을 맡겨보자.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다 주를 위해 주님께 항복하는 그런 신앙. 물론 나병 환자들이 그런 하나님께 항복하는 신앙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처지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해보자. 혹시 살 수 있을지 아느냐. 그런데 상황은 이미 1절에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일 곡식을 싼 값에 매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4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을 해결하셨을까요? 아람 군대가 포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6절 하나님의 방법이 또 등장합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한 것입니다.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하여서 그 매복에 있던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뒤도 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도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도 물론 1차, 2차는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3차, 4차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이기고 지는 데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소리만 바라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승리를 주실까? 그런 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백성이 과연 왕으로부터 저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진정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 세상 나라 백성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백성의 신앙이, 내 백성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아람 진영에 가서
아무 군인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금과 의복이 가득 찬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금과 은도 마음껏 숨겨놨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찔립니다. 우리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나중에라도 혹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친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고 이 일이 발각되면 혹시 우리에게 큰 해가 닥치지 않을까? 4명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쳐버렸다라고 일러주자고 합니다.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굶어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이 상황을 알고 이제 살아날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7장 12절입니다.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리고 16절이 오늘 우리가 붙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 1절에 약속해 주셨고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좀 싫은 내용인데 19절에 아까 하나님을 조롱했던 장관의 이야기가 오늘 19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왕과 사자와 장관과 나병 환자 4사람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윗 시위대에서 전쟁에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을 많이 해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운명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운행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개울에서 바람 없는 날 노를 저어야 배가 움직이지. 세찬 풍랑이 일어나면
노를 저을 수도 없고 혼비백산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성경은 많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이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을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온통 의지하고 우리 행여라도 우리 가벼운 입으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그러한 소리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하나님은 방법이 무궁무진하시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리라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간직하지 못한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